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신 잘 심부름하고 그래 왔습니다. 되지도 않는 중국말을 하려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뭐 가보니까 한 십몇 년 전에 봤던 고등학생이 이제 결혼해서 그 학교에 전도사님으로 공부하러 오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시골 저 교회에 집사님이셨던 분이 이제 그 교회를 책임지고 전도사님 되셔서 오셔서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한 15년쯤 전에 중국 왔다 갈 때 통역하는 역할을 했던 아주머니셨는데 막 초신자, 이제는 교회를 담당하는 전도사님으로 또 거기 통역관으로 이렇게 계신 모습을 봤어요. 아는 사람이 학교 책임 맡은 선생님 말고 없으실 줄 알고 갔는데 가보니까 아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그래서 반갑기도 하고 또 여러분하고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적절한 선에서 그분들하고 재미나게 돕고 섬기고 하다가 왔습니다. 인도의 한 임금이 무소 부위의 공력을 휘두르고 그리고 주변 국가들을 정복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래서 권한은 점점 강화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늙어가는 자기 모습이 너무 답답하고 슬퍼지고 초라해져 가기만 했답니다. 언젠가 나도 죽을 텐데 생각하니까 거울 보는 것도 싫고요. 이런 날들이요. 그래서 이분이 정복전쟁을 하면서 잡아온 사람 중에 옆에 나라에서 최고 간다는 석공들, 돌을 쪼아서 부조물을 만드는 이 특별한 장인을 2명 각각 다른 나라에서 보면 이 나라에서 최고 잘한다는 그 사람, 저 나라에서 제일 잘한다는 그 사람, 저 사람을 다 불러서 명을 내렸습니다. 나는 점점 나이가 먹고 언젠가 죽을 텐데 내가 죽어서도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나를 기념할 만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나를 생각할 만한 그런 물건을 좀 만들어라. 1년 시간을 주겠다. 그리고 모든 네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다 제공해 주겠다. 그리고 1년 동안은 내가 최고의 대접을 받으면서 이것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줄게. 임금 명이 떨어져서 최고로 좋은 돌들을 이 사람들에게 각각 가져다 주고 그리고 자기가 가장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갖춰줬답니다. 몇 날 며칠을 돌만 계속 쳐다보고 있던 이 나라에서 붙들려온 그 석공이 밑그림이 다 끝나자 이게 돌을 쪼아내는 소리가 바깥으로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또 저 나라에서 붙들어온 그 최고 가는 석공은 돌 쪼는 소리가 나면 날수록 더 초조하고 긴장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쏙 들게 그 돌을 쪼아서 만든 석공은 상을 주고 살려주지만 그렇지 못한 나머지 한 사람은 죽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거든. 걱정에 말도 못한 거예요. 서로 사람을 슬쩍 보내갖고 어떻게 만들고 있더냐 이런 얘기를 물어볼 정도로 경쟁하면서 이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한쪽 사람은 여전히 돌을 쪼는 것이 아니라 돌을 뭘로 계속 문지르는 거야. 돌을 계속 문지르. 반짝반짝 빛나도록. 1년의 시간이 다 지나고 두 사람 모두가 멋진 작품을 만들었어요. 임금님과 임금님 신하들이 그 작품을 구경하려고 줄을 도열해가지고 2개를 다 천에 씌워가지고 작품 다 한쪽 작품 보니까 정말 부조물이 살아서 꽃은 움직이는 것 같고 새는 나는 것 같은 그런 부조물. 이게 죽으면 무덤에다가 집어넣을 돌인데 오히려 여기서 침대에 누웠는 것보다 빨리 죽어서 그 돌 옆에 누웠으면 싶을 만큼 잘 만들었더랍니다. 근데 그거 옆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걸 천을 탁 내려보니까 임금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쪽에 있는 사람이 만든 것과 똑같은 걸 만든 거예요.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인지 모를 만큼 똑같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구경 갔던 신하들이 하고 놀라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똑같이 만드냐. 두 개를 나란히 마주보게 세워놓으니까 정말도 똑같은 거예요. 크기, 높이, 모양, 새 새겨지고 나무가 새겨지고 한 것까지 너무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 먼저 작품을 봤던 분들이 야, 잘 만들었네 하고 탁 만져보니까 이게 음각이 조각돼서 들어가고 나오고 한 게 아니라 평평한 면인 거예요. 자세히 들다 보니까 뭘 만든 게 아니라 그 돌을 맨날 멧돼지하게 문질러 가지고 거울을 만든 거예요. 마주보고 서 있으니까 이쪽의 조형물과 똑같은 모양인 거예요. 임금에게 물어서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데 임금님 누가 이것을 만들겠습니까? 아둔한 제가 연구하고 생각 끝에 앞사람의 솜씨가 저보다 빼앗는 것 같길래 그를 이길 수 없겠구나 싶어서 그것과 똑같으면 임금님이 흡족하실 것 같아서 저는 거울을 만들기로 작정하고 돌을 1년 동안 갈고 닦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두 장인이 모두 두 석공이 임금에게 상을 받고 임금 곁에서 말년을 잘 보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이것을 만들어서 이긴다는 확신이 있으면요, 내 마음대로 만들면 되는데 인생이라는 게 내가 뜻하고 계획한 대로 흘러간다면 문제가 없는데 어쩌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고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실제로 벌어져요. 오늘 저는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임금님이 그렇게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얻고도 결국은 죽겠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틀림없는데,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게 틀림없는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없지? 남을 붙들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 나는 왜 계속 어려움이 들이닥치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큰 어려운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남아있지?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오늘 특별한 것을 듣고 특별한 노하우를 전달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는데,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써서 보낸 편지, 그래서 히브리서라고 말을 해요.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자타가 공인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구상에 있는 나라와 민족 중에 가장 많이 어려움을 당한 나라가 어디냐? 그 또한 이스라엘 나라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에는 그 과학이나 의학이나 화학이나 혹은 문학이나 미술이나 이런 분야에서 한 분도 노벨상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때까지 지금까지 노벨상을 수상받았던 사람들 중에 3분의 1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어리석은 구석이 많은 게 이스라엘 사람인지 몰라요. 많은 지혜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점점 살기 편해져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겪고 있는 영적인 문제는 말도 모르게 심각해져요. 이런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지난번에 지진 날 때도 얘기 나오더만요. 강에 있던 물고기들이 한 줄로 줄을 지어서 지진이 나기 하루인가 이틀 전에 벌써 막 어디론가 일제히 큰 바다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오려고 하면, 태풍 불고 장마 불려고 하면 가만히 보면요, 자연과학을 연구한 분들 말이 개미들이 자기들이 있던 집이나 흙 속에 있지 않고요, 나무 위나 돌 있는 곳으로 움직인답니다. 일기예보나 예보 나오잖아요. 이번에 태풍 보니까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몇 해 전에 보니까는 이렇게 테이프를 유리창에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많은 것들을 해놓은 걸 봐요. 근데 일기예보가 나와도요, 사람들이요 굳이 배 타고 놀러 가고 낚시하러 갔다가 갇히기도 하고요, 거기서 생명을 잃게 되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는 물고기만 더 못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5장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기근이 심해질 거고 지진이 날 거고 난리가 일어날 거다라고 성경만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어요. 교회가 일어나서 전도자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말할수록 어려움을 당할 것들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갈수록 더 많은 핍박이 올 거라고 성경은 예언됐고 그대로 됐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는 세상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막 어려움에 빠지게 될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미리 예언해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대혼란이 올 거다. 요한계시록 그러나 1장 3절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복되고 그는 승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어떻게 읽는 것이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의 선배 선진들이 이것으로 은혜를 받았고 이것으로 응답을 받았다고 성경은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 나는 할 수 있다. 지금도 광저우 공항 내려가지고 보니까 써 있더라고요. 나이키 있어요. 나이키인데 그 옆에 뭐라고 되니까 I can do it. 난 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막 얘기한다고 할 수 있으면요, 지금 우리 집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할 수 있다고 노래 10번 부르면 된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이 상태보다 더 지금도 복되지만 더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나 축복의 역사가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는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 난 믿음의 사람이니까 다 끝났다 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들을 허황되게 쓰지 말고 밝게 쓰기, 바르게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는 엄청난 말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 자녀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은 승리하도록 보장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공급받으면 되는 거지요. 첫 번째요. 그 응답을 누리려면 허상을 버려야 돼요. 엉뚱한 꿈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틀렸으니까 그걸 내려놓으라는 말이 허상을 버리란 말이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거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들이 왜 자꾸 어려움을 당합니까? 허상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난 5년, 10년을 돌아보았는데도 특별한 변화가 없고 특별히 변화가 없다 손 치더라도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에게 점점 감퇴되고 그것들이 없다면 바로 여러분과 제가 허상을 붙들고 왔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실상을 잡지 않고 허상을 잡으니까 사실은 잡히지 않는 거지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게 틀렸구나라고 알기만 해도 얘기가 쉬워지거든요. 두 번째,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짜를 안 붙들고 가짜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를 뭐고 가짜는 뭡니까? 이번에 중국을 갔더니 거기 보니까 학생들이 한 학년에 18명, 16명 그 정도씩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에서 한 50명 안짝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전도사님들이에요. 교회를 꾸리고 있고 하고 있어요. 근데 갔더니 첫날 식사를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 사자굴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뭔 소린가 했더니 경찰이 계속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두드리면 열면 안 돼. 열쇠가 없으니까 두드리는 거니까 두드리는 사람 우리 편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만약에 두드리는 사람도 미리 연락하고 전화하고 문자 넣고 내가 올라가서 3번 두드릴게 열어줘? 그건 우리 편이요. 그래서요.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 오시다 잡혀가시면 다시는 중국 못 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근데 왜 날 불렀어? 각오하고 오신 거 아닙니까? 난 잡혀갈 각오까지는 안 했지. 올 각오를 했지. 내가 잡혀갈 각오를 왜 하나? 그랬더니 오시는 분들 중에 그런다는 거예요. 잡혀갈 각오까지 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잡혀갈 것까지 어떻게 각오를 하나? 그러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잡혀가는 건 허상이에요. 목사를 다 잡아간다고 그것에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냐? 그렇지 않아요.
거기 있는 신학생을 다 뿔뿔이 흩어놓아도 그곳에 복음 들을 사람은 또 다른 곳에서 주께서 일으키실 것이고 그들에게 말씀을 물려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내실 거예요. 잡혀가는 것은 허상이고 복음 들을 사람이 있는 것은 실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렵고 힘든 것은 사실인 것 같지만 허상일지도 몰라요. 고통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께로 돌아가며 주를 향하기를 하나님은 소원한 줄 믿습니다. 지금도요, 세계 곳곳에서는 테러도 전쟁도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허상을 붙들고 사업을 하면 사업은 안 돼요. 실상이에요. 장사와 사업이 차이가 뭔가 제가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세요. 장사, 물건을 사고 파는 거. 이건 닥치는 대로 사고 파는 게 장사더라고요. 오늘 몇 개 팔릴지도 몰라. 와야 팔리지 뭐. 오는 대로 팔죠 뭐. 이건 장사. 사업이 뭡니까? 대략 1월 달에는 구매 고객이 이 정도 숫자고 한여름엔 좀 줄지만 가을엔 는다. 그러면 여름에는 물류를 조금 덜 들여오고 가을하고 봄에는 그리고 겨울에는 물류를 더 들여온다. 이런 계획이 있는 걸 사업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장사가 되면 안 돼요. 어떻게 될지 전혀 가늠할 수도 없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전혀 감 잡을 수도 없다면 우리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 우리의 미래를 꿈꾼다면 우리의 자녀와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이 전달되고 그 아이들의 자녀에게 또 언약이 전달되려면 장사의 수준을 넘어서 사업의 수준.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이고 어떤 것을 준비할 건지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걸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도 허상을 붙들고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지금 예쁜 아가가 엄마 복중에 성도님 복중에서 자라고 있는 아기가 있어요. 태명이 보니까 하함이야. 하함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듣기에도 엄마도 아빠도 너무 은혜 가운데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아가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갑니다. 어른들께서도 그래 이런 걸 도와서 준비시켜 줄게. 엄마 아빠도 뭔가를 준비할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한 사람은 다 허상을 붙들었어요. 렘넌트 7명 보세요.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지만 허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란 실상을 보았어요. 형이었고 먼저 태어났지만 언약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형들은 허상을 붙들다가 무너져 버렸어요. 허상을 붙들면 큰일 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1장 2절 무시무시한 흑암의 세력이 헛공허의 세력이 그리고 혼돈의 세력이 지금 또 기다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허상 속에 있을 때 이것들이 역사하게 돼요.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라고 하는 믿음의 신복을 하나님이 붙여줬는데 실상을 보지 못하고 허상을 보았던 사울왕은 내가 왕위를 뺏기지는 않을까, 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허상을 붙들며 그의 왕위에 있는 동안의 세월을 다 보내고 말았어요. 여러분, 가끔 성도들이 말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갈등도 있다고 말해요. 이건 사람끼리 모이는데요. 저런 갈등들도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걱정될 게 사실 있겠습니까? 거기 빠질 필요가 없어요. 성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뭐 교회가 이러냐, 뭐 때문에 그랬다, 전부 맞는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싹 다 응답받을 수 없는 허상이라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뭐 좀 하려는데 부모님도 빼기 안 되고 말이 뭐 맞네 안 맞네 다 허상이에요. 목사님 때문에 어떻고 안수집사님 때문에 어떻고 권사님 때문에 어떻고 맞는 말일 수는 있지만 허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먹고 있고 살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중요한 영적인 실상을 허상 속에 빠져 있는 사람에겐 맡기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허상을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 수렁텅이 구렁텅이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사실이 믿어진다면
보이는 그 허상 때문에 실상을 뺏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이 허상을 잡으면 계속해서 분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역사학자들은 지구상에 16,000번가량 전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짜감짜감하게.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밀란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문서에 기록된 모든 작고 큰 전쟁이 16,000번이나 벌어졌다는 거예요. 대단하지요. 우리가 아는 거 고작해야 뭐예요 이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월남전쟁, 우리나라에 있는 6.25 전쟁 이건데 전쟁이 이래 많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허상을 꿈꿔요. 그러니까 자꾸 들이닥치는 저주에 말릴 수밖에 없어요. 북한 사람들 가끔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송? 북한 방송 나오잖아요. 나와서 말합니다. 인민의 이름으로 고저 서울을 불바다로 우리 불바다 만든다고 그러는데 지네가 엊그저께 물바다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헛된 소리예요. 아니, 서울을 불바다 만들면 우리는 그냥 있겠습니까? 이렇게 바보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사람들은 자꾸 죽이면 될 것 같고 누르면 될 것 같고 이기면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래 주님 말한 거예요. 허상을 붙잡고 하나님께 핑계대면 안 돼요. 많은 사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러게요.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소리를 다 들으시고도 기다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기다리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네가 이 세상 살려야 되는데, 네가 너희 가문을 살려야 되는데, 네가 너희 집을 살려야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니? 깜짝 놀라서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흑암 세력이 여기서도 무너지고 저기서도 무너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겸손하게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도 말고, 들리는 것에 속지도 말고, 말하고 싶은 것도 속지 말고요. 뭘 기다리냐?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여러분, 흑암의 세력은요 총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흑암의 세력은 칼로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건 허상이에요. 모든 저주와 재앙을 이기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 가정에 원치도 않고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들이닥쳤다. 기회가 온 거예요. 어떤 기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이, 예수 생명이 정말 실상인지 허상인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응답을 받을 실험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드디어 들이닥친 거예요. 여러분, 말로 이해시켜 보세요. 이해 안 됩니다. 얼마나들 똑똑한지 말해서 이해 안 돼요. 옛날에나 의사하기 좋았지 요즘 의사들 그래 머리 아프다는 거예요. 와서 그런답니다. 제가 증상이 이렇고 이런데요. 이거 무슨 병이지요?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이거 그 병 같은데 맞습니까? 확인하러 온다는 거예요. 골치 아파. 그게 아니라고 암만 말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암만 말. 그거 아니에요, 선생님. 무슨 말이냐고 내가 인터넷 다 뒤져보니까 증상이 이런 거 보니까 내가 딱 솔직히 암이라고 암 아닌데 솔직히 암이라고 말해라. 솔직히. 이 의사가 누군지 모르는. 왜요? 허상. 두 번째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실상만 붙들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보이는 표정에 속는 거는 허상에 속는 거예요. 실상이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우리 겉으로 보이는 건 허상이라니까. 저 사람 인상 쓰네. 허상이라니까요. 실상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실상이지, 얼굴이 불편해 있고 지금 뭔가 힘들어 보이는 건 허상이다 이거예요. 저 사람이 실상을 놓쳤구나. 이거 도와줘야지. 이렇게 하면 얘기 끝나는 거거든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이 실상을 붙잡아라인데, 믿음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실상을 붙드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이번에도 갔는데 갈 때마다 깜짝 놀라요. 밥을 먹는데 막 싸우는 거예요, 옆에서. 안 그래도 싸우는 것 같잖아요, 중국 사람들. 뭐하냐? 오래간만에 봤어요. 나 저 밥 먹으러 가서. 뭘 봤냐? 중국 사람들 배부르면 이렇게 배 여기까지 깎아가지고 배 문지르거든요. 정말 저거 오래간만에 본다. 진풍경입니다. 제가 중국에 살 때 늘 봤던 거예요. 그러면서 막 두들기 이렇게 막 문질렀다 뚜렸다 이랬는데 밥 시켜 먹었는데 보니까
배 이만큼 올리고는 배 문지르고 두드려 쌓고 하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럼 뭐 제가 짧은 중국말에 좀 조용히 해라 이럴 수도 없고요. 그잖아요. 뭐 안 되는 거예요. 막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경찰 불러나만 아닙니까?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싼 밥 먹는데 시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싸움이 끝났어요. 왜 끝났냐? 싸우다 안 되니까 바깥에 마당으로 나가 싸우더라고. 그 식당 조용하죠. 여러분 응답의 방법도 여러 가지겠지요. 좁고 우스운 얘기 같지만요.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에 말합니다.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느냐. 선지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모세를 보내도 안 되고 엘리야가 와도 안 되고 다 안 됐지 않냐는 거예요. 뭘 말하려고 엘리야를 보냈냐? 뭘 말하려고 모세를 보냈냐? 모세 가지고도 안 되고 엘리야 가지고도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말한 그 그리스도 실상을 붙들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장 급소처럼 여러분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거예요. 영적 문제거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그 급소 있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여러분 가슴에 비수를 꽂듯이 말해가지고 이건 가족이 아니요 왼수요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그 딱 영적인 부분을 딱 말해준 거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부분의 문제가 맞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믿어가는 것만큼 그 영적 문제는 떠나갈 줄 믿으세요. 제 경험이고요. 제가 믿으면서 선포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얼마나 눈에 보이는 실상, 눈에 보이는 허상에 속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을 뺏기고 놓친지 몰라요. 구약 시대에는 그림자만 붙들고도 구원받았거든요. 양을 잡아서 제사했는데 피 뿌렸는데 그게 십자가에 죽어주러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양 잡고도 구원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 죄를 장사 지내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새 생명 주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 실상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다 집 나가라 이 말이 아니에요. 다 모른다고 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벗어버리지 못하도록 얽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막 공기가 막 줄어들어 보세요. 공기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요거만 산소호수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목사님은 전도하셔야 되니까 오래 사시고 저희는 갑니다. 그래서 가지 않습니다. 열로 막 뛰어 올라올 거예요. 누가 먼저 때려올지 내가 모르겠지만 여기서 나 혼자 이러고서 여러분 이러면 일로 막 뛰어 올라올 겁니다. 보나마나. 손 한번 들어볼까요? 목사님 사셔도 저는 산소 안 빨고 저는 죽겠습니다. 누가 극하겠냐고. 아무도 그렇게 안 하지요. 다 살 길을 찾아 뛰지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게 우리의 생명 호흡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사모는 죽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됩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안 믿어들랑 식구끼리 오늘요 집에 물건 없는 평평한 데 누워가지고 이 사람은 저 사람 코랑 입 가리고 이 사람은 저 사람 코랑 입이란 거, 야 우리 5분만 있게 하자 해보세요. 2분만 지나면 죽는다 난리 납니다. 제가 애들 새 키우면서 해본 거예요. 다 장난 탁 나죠. 울어. 왜? 죽을 뻔했다 이런 자기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뭐가 여러분을 살릴 수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 일도 여러분을 살릴 수는 없어요. 밥을 먹여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한 톨도 살려낼 수가 없어요. 목사님 그걸 버리란 말이 아닙니다. 그게 복음 전할 도구가 안 되면 오히려 그 일은 여러분에게 침이요. 렘넌트들이 학업이라는 게 침이 됐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학업 속에서 누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속입니다. 학점이 여러분의 미래를 열 것처럼 학점을 잘 받는 건 학생의 기본 도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뭘 붙들어야 될까요? 이 학업 때문에 죽을 지경으로 뛰고 있지만 이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뺏기면 안 되겠구나. 제가 저희 아이에게 얘기했어요. 너 기억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 많은 친구들이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 친구들이 기도하며 공부하는 친구 별로 없다. 그랬더니 뭐라냐? 저 기도하고서 공부하는데, 그거는 이제 점 찍고 시작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리고 딱 하고 공부 막 하다가 뭐 하기 싫으면 튀고, 풀다가 안 풀리면 머리 아프고. 제가 방법 다 그렇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청년들, 학생들이. 그럼 뭐 아빠 어떻게 하면 돼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려줬어요. 하다가 계속 기도해라. 하나님 잘 알아듣게 해주세요. 이게 안 풀린 하나님, 이걸 풀 수 있도록 제가 좀 더 시간을 내서 하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서라도 이걸 풀 수 있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이거 내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게 드러날 만큼 하나님 내 학업을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최고의 자리에 가서 사람들이 너 어떻게 공부했냐고 물으면 내가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총명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말하게 해주세요. 과연 이런 사업가가 몇 명이나 되고, 이런 직장인이 몇 명이나 되고, 이런 렘넌트가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얼겨 매여서 앞으로도 뒤로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구하는 이에게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년 쓰고 없어질 것 때문에 실강해하지 마세요. 2년 쓰고 없어질 것 때문에 실강해하지 마세요. 없어지고 닳아지고 다 부서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 두고두고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그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적 실상, 영적 증거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 아이들이 보여줘서 보았어요. 뭘 봤냐니까 이렇게 자동 드릴에다가 옥수수를 꼽아가지고 옥수수를 이렇게 돌리다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야 저거 옥수수를 전동 드릴에 놓고 죽하면 저거 이가 다 나갈 건데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이가 나간 게 아니라 딴 게 빠져 뿌리더라고요. 뭐가 빠지냐? 옥수수 알갱이에 들은 옥수수 옆에다 이렇게 꽂아가지고 전동 드릴 확 돌리고 휙 돌잖아요. 이렇게 먹으려는 계획이었는데 이게 옥수수를 먹은 게 아니라 머리카락이 말린 거예요. 여기요. 그거 여기 이만큼 푹 빠져버린 거예요. 야 깜짝 여러분도 놀랐는데 나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걔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한다는 게 대부분 이런 거예요. 이걸 좀 특이하게 빠르게 먹어보겠다고 여기다가 해갖고 돌렸는데 이 먹어진 게 아니라 여가 또 절단 나버렸어요. 여러분 어른들 말에 급할수록 돌아가란 말 있잖아요. 안 된다. 다 차포말 다 띄고요.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다시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해요. 여러분 불신자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미친 척하고. 이 미친 척하고라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척 하세요. 그냥 갈라디아서 2장 20절까지 안 가면 2장 19절 반이라도 거기 가면 곰이 사람 공격하다가 죽었다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 막 물어뜯다가도 간다잖아요. 사람 바람에 막 공격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생각해요. 세 가지만 생각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허상을 버리세요. 여러분을 이때까지 꿈인 것처럼 희망인 것처럼 여러분 나름대로 했던 그걸 빨리 폐기하라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이 여러분 수준에 딱 맞게 알맞게 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발견하는 축복이 시작되길 주님 축원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좋게 계획하신 그 계획. 요즘 시대가 바뀌어서요. 옛날에 아기가 태어나야 보험 들어요. 요즘은 아기가 생기잖아요. 병원 가서 확인하고 아가가 생기면 태아보험도 있어요. 요즘 그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요즘 어떤 시대가 됐습니까? 내가 죽을 때 개한테 유산을 물려주는 시대가 됐어요. 동생한테 하는 말이 이 개를 평생 보호해주면 개가 길게 살아야 20년 못 살잖아요. 그럼 나머지 사람 너 다 줄게. 얼마나 그 동생은 개를 극진히 보호할까요? 그런 것 참으면서 빨리 죽기를 바랄까요? 실상과 허상 사이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생각하세요. 영혼, 그 영혼이 풍요로워져야 범사가 쉽습니다. 이건 성경 말씀이에요. 네 영혼이 잘됨같이. 영적으로 힘이 없는데 다른 게 힘이 있다. 그러니까 사고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적인 힘이 딸리면 빨리 은혜 속으로, 그리스도 속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길 주님 축원합니다. 영적인 힘, 영혼이 잘 돼버리면 그 다음에 범사가 평정되는 일이 벌어져요.
범사 속의 그 영적인 힘으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주님이 꺾을 거 꺾으시고 될 거 되게 만드셔야 해요. 그러면 꺾어지지 않고 될 게 되지 않고 꺾어지지도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영적 힘을 더 공급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어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러고 나면 육신도 강건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증거, 믿음, 그것을 붙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다 뿌렸는데 뭐가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호박 심는다고 심었어요? 호박 그깟 거 요만한 거 마트에서 파는 거 2,000원밖에 더 합니까? 호박을 뿌렸는데 수박이 났어. 이야, 뭐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호박을 심었는데 금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호박을 심었는데 2,000원짜리 나올 줄 알았는데 수박 막 2만 원짜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뭐 10,000원짜리 이런 게.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막 호박인 줄 알고 뿌렸는데 막 멜론이 막 열리는 거예요. 그럼 값어치는 더 나가겠죠. 무슨 말입니까? 보이지 않는 게 믿음인데 구원받은 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우리와 관련된 일 속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털어버려야 돼요. 빨리 털어버리고 주님이 팍 하면 팍 하고 들어오게 만들어놔야 돼요. 녹이 잔뜩 쓰면은 전기가 통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많은 것들이 주님과 통하지 않도록 만들어놓은 그것들, 그 불순물들을 여러분, 염려의 불순물, 두려움의 불순물, 인본주의의 불순물, 불신앙의 불순물을 그리스도 여러분 떨쳐내고 오직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조금만 믿음으로 고백하면 말씀이 우리 속에 성취되기 시작해요. 이 맛을 꼭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이론이 아니라 누가 봐도 저런 일이 저 사람한테 어떻게 생기지? 이게요, 상하반기로 2번만 생겨도 생은 달라져요. 제가 과거에 그랬거든요. 10년 전쯤에요. 아무리 응답이 없어도 1년에 봄 가을로 2번은 적어도 1년에 한두 번 이상이요.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되지요. 지금은요, 그런 일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으시니까 그냥 말씀을 따라가세요. 오늘 꼭 생각할 게 뭐냐?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 말은 뭐요? 너는 내 새끼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그거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자녀된 영적 신분 확인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길 주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말했어요. 생명과 진리의 길을 누려라. 그러면 해방되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는 길을 놔두고 왜 안 되는 길을 가겠습니까? 되는 길이 뭡니까?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나침반도 없었고요, 지도도 없었어요. 모세의 손에 하나 있었어요. 뭐? 믿음. 하나님이 주신 언약궤를 따라가면 된다는 말 믿고 그 말씀을 따라 광야길 40년을 살았는데 한 번도 굶은 적이 없고 한 번도 헐벗은 적이 없고 한 번도 어둡고 두려운 날이 없었어요. 여러분, 인생 광야길에 오늘 주신 말씀 무식하게 그래 나를 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나를 당신 자녀라 말했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거 믿고 한 주간을 사는 거다. 아멘? 그렇게 가세요. 마지막입니다. 있는 사람은 줄 수 있어요. 없으면 못 주는 거예요. 아이고, 이번에도 가보니까 곳곳에 진짜 어려움 당해서 이렇게 동냥하는 분들이 중국에는 아직도 길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장애인이에요. 어떤 분 여자분이 조그만 아기를 하나 보는데 아기 막 잠들었는데 막 며칠을 안 닦였는지 너무너무 더러운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잔돈 있는 거 뭐, 다 100원? 저는 이렇게 뭐를 이렇게 팔면은 파는 사람한테 사고 돈을 주는데 그냥은 이렇게 돈 잘 안 주거든요. 그것도 거긴 중국이니까 그냥 그래도 10원짜리도 하나 주고 5원짜리도 하나 주고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거 먹고 해결 나겠습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어요.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된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 대화 속에 들어주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시브리서 오늘 4장 1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신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경 말씀 그대로 응답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세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신 이것 붙들고 보이지 않는 이 실상을 보이는 것 만지듯이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도 자네들 신분권세 마음껏 누리다가 승리하고 또 누군가를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1시간 거리만 비행기 타고 벗어나도 자유가 없는 땅, 예수를 말하면 되지 않는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맞대고 있는 동독이 사는 북한에는 종교도 생명도 자유도 전혀 없이 구속되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사는 축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은혜를 주시고 전 세계에 이 복음 드려야 될 사람들에게 복음이 멈춰지지 않고 증거되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자녀와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사실이 증명되도록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능을 드립니다.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은밀한 중에 주를 향해 섬기는 모든 믿음의 것들을 기어가쓰고 믿음의 행위를 기어가쓰고 물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않게 하시되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말씀 속에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 예비하며 시간과 물질을 드리며 11조로 감사로 구제로 선교로 건축으로 알게 모르게 주 앞에 드려진 모든 믿음의 고백을 추가받으시고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축복하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이분들과 이분들의 가족들과 자녀들과 후대들과 부모님들이 부부가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증인의 성도, 증인의 중직자, 증인 목사, 증인 교회, 증인 렘넌트가 되도록 증인 산업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